예, 6월 11일인데 혹시 조금 더우신 분 계실까요? 조금 더우면은 혹시 선생님들 틀다가 만약 조금 추우면은 끌게요. 약간 한번 좀 틀어주시고 약간 춥다 싶으면은 분위기 봐서 한번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는 특정 교회에만 보낸 것이 아닌 이제 여러 교회를 대상으로 보낸 이제 쉽게 말해서 회라명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갈라디아는 이제 여러분이 어딘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현재의 이 터키 중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터키 여행을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터키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터키는 인구가 한 8,500만 명 정도 돼서 우리나라보다 한 3천만 명 정도 많은데 땅은 대한민국보다 무려 8배나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랑은 다르게 워낙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고 이제 이런 이유로 학자들은 이 편지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어느 지역에 보낸 편지인지 이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한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편지의 내용이 중요하지 어디에 보낸 게 그렇게 중요한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편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야, 너 지금 어디 있어라고 물을 때 이제 상대방이 나 지금 화곡동에 있는 화성교회에 있어라고 하면 우린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동일한 질문에 상대방이 나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라고 대답을 하면 우리는 약간 벙쪄가지고 야, 대한민국이 다 니네 집이냐? 정확히 어딘데?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체로 많은 학자들은 이 편지가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보낸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갈라디아 북부 지역의 편지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견해들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어쨌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편지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갈라디아서도 역시나 고린도 전서만큼이나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한 이 바울의 지적과 또 이에 대한 교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는 뭘까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 이후에 생성이 된 교회인데 문제는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뒤에 이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더해서 모세의 율법도 좀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말에 바울의 가르침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점에서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 가짜 복음에 넘어간 건지 조금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떠나서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은 정말로 이상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바울 입장에서 볼 때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변질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가짜 복음은 오히려 진짜 복음보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에 좀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뿐이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기독교적인 은혜와 진리가 세상에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가 무료로 뭔가를 나눠준다라고 하면은 열의 아홉은 저 사람이 뭔가 꿍꿍이가 있고 사기를 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누군가가 이제 어떤 물건을 정가보다 싸게 팔 때
이 물건이 뭔가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이 복음은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영생이죠. 근데 이 영생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전혀 맞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쁜 인간이 그냥 예수 하나 잘 믿는다는 이유로 천국에 가고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면 나 같으면 교회 안 다니고 말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복음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나머지 좀 거부감이 들고 또 어떤 때는 약간 불공평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갈라디아 교인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보다 더 설득력 있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짜 복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제 주로 윤리와 도덕의 문제였다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고 구원을 가로막는다는 점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너희가 듣게 된 이 가짜 복음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율법과 할례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갈라디아서 전체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성도는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를 권면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바로 이전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앞선 내용,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성도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가 이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의 비법으로 성도가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가능한 것은 성령이 육체의 욕심을 거슬러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육체와 성령을 좀 더 대비를 시키는데, 먼저 바울은 사람이 육체를 따를 때 나타나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또 방탕함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들을 악덕 목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울은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다가 보면은 왜 바울이 이 악덕 목록을 구구절절 명기한 것인지 이게 조금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처럼 좋은 것들을 나열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안 좋은 것을 쭉 나열을 한다는 것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한 까닭은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때 다양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죄가 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일들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들을 쭉 나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따를 때 여러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를 몰라서 이걸 나열했다는 말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도 나름의 도덕과 법이 있어서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인지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선악에 대한 센스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무엇보다 시대에 따라서 이 기준도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법으로 금지되었던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지금은 그 법이 폐기가 되어서 사라진 게 있는가 하면 도덕의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인권과 평등의 이름이라는 평등이라는 그 이름 하에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문제로 바뀌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언급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근동 지방과 헬라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또 신전에는 몸을 파는 창기들이 있었는데 이 창기들 중에는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을 뿐만이 아니라 동성 간의 음행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그들에게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이면서 또한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이 악덕 목록을 쭉 나열을 해서 뭐가 죄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성령의 열매를 언급을 하면서 앞선 이 육체의 일들과 대조를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은 9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열매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서 하나의 열매라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나 능력이 아닌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성도는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위에 언급한 9가지 열매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면서 동시에 화평한 것이지 사랑은 넘치는데 화평이 없거나 온유하기는 할 때 절제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나서 성도인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말며 서로 질투하지 말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본문을 보면서 어딘지 좀 불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갈라디아서 전반의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데 이제 정작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인 우리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하면 바울의 말처럼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성도인 우리는 그 증거로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열매가 내 삶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 자체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런 의심과 불안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딱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성도가 아닌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우리에게 모세 율법이 아닌 또 다른 뭔가를 요구를 하고 또 이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정체성이란 바로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고 이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악덕 목록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 죄를 좋아하는 또 다른 지체가 있어서 자기가 미워하는 그 죄악을 범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대단한 사람도 자신이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은 더욱더 이 악덕 목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강도사님, 근데 저는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런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또 교회를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위에 말한 음행이나 호색 또 우상 숭배에서는 그래도 좀 제가 자유롭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가 아닌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을 했는데, 이 기준에서 보자면 이미 모든 사람이 음행을 저질렀고 또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시기와 분쟁, 투기와 분냄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볼 때 이 악덕 목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가 항상 풍성합니까? 애석하게도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뭐 삶에 낙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날에 우리는 생활의 근심 때문에 평화가 없고 어떤 날은 막 작은 일에 화가 나고 참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누구도 나 자신을 볼 때 구원받은 증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성도가 성도되었다는 증거가 성도 자신이 아닌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다. 즉 이 말은 성도가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을 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성도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의 열매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사실에 기쁨의 열매가 있고,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도는 또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육체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이것은 내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또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일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고 또 누가 본 것도 아닌데 성도로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가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가 원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은 육체가 원하는 것들로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육체를 대적하고 거스르기 때문에 비록 성도가 죄를 좀 범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통해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악을 멀리하고 또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은
성도가 은혜 받을 때 생깁니다. 성도의 삶에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억지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이 예배 시간이 그냥 매주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고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고 은혜 받아야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성도가 아닌 성령을 주목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 자원하여 이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인 우리가 성도 자신이 아닌 성령을 주목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많은 일들에 있어서 넘어지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악덕 목록에서 자유로운 것이 없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맺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른 무엇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